지난주 금요일부터 골로새서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를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과 그 안에서의 옥중서신의 특징과 또 지리적 배경,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던 문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택연금이라 해서 옥중에서 있던 그 시기에 쓰였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진 서신인데요. 옥중 서신인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옥중 서신이 네 책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이 책들을 빌립보서 다 함께 해서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지리적인 배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골로새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나가던 길이건 어떻게든 복음을 그 당시에 받아들이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라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자기가 살던 동네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또 빌레몬이라는 조금 부자인 분과 함께 하여서 같이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인 것이죠. 많아봐야 40여 명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또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교회에 대한 이제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 되겠는데요.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또 옥중 서신들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면요,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에바브라에게 골로새에 있는 편지를 교회에게 대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같이 편지를 두 개를 더 보내게 돼요. 그것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인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를 보내고 있는 편지가 있고 또 라오디게아에 보내고 있는 편지가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보내지고 있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빌레몬서에 가면은 그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데 이 사람의 종이 한 명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어쩌다가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치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당시에 도망간 종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주인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지배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에바브라가 와 있는 도중에 같이 만나게 되니 이제 에바브라가 가는 길에 편지와 오네시모까지 해가지고 같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골로새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 편지들을 같이 읽으라 하면서 나오는데요. 빌레몬서 또한 빌레몬에게만 직접 보낸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나눠 듣게끔 하는 편지로 알게 돼 있어요. 빌레몬서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같이 읽게 되는, 공동체가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것은 마치 오네시모를 보냈을 때에 빌레몬이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니 골로새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를 책임을 지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빌레몬도 그 종을 해치지 않게끔 책임을 져라. 기독교 교회 공동체로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나가라 라고 하면서 교회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같이 골로새서에서도 보내면서, 자, 라오디게아에 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설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하나의 설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갔다가 읽혀지면서 사라졌다라고 해서 또 신약 성경에 이게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라오디게아에서도 읽혀졌고 또 다른 교회들도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읽혀지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나중에 최종 목적지로 도착한 곳이 에베소가 아닐까. 그래서 에베소서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한 그 당시에 같이 쓰였던 편지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도착하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과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옥중서신들 중에 세 책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빌립보서는 솔직히 조금 다른 내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해 다음 해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여기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에바브라랑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둘 다 다른 인물이고 하여서 둘이 빌립보서가 같이 다른 서신들과 동일한 그런 이제 같은 시기에 쓰였고 또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중 서신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골로새서로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요. 터키라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요,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이제 대륙 쪽으로 들어가면서 두아디라가 있고 사대가 있고 빌레몬, 그리고 빌라델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아가 맨 끝에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7교회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로마 도로가 나면서 교역로가 그쪽으로 이루어진 거죠. 무역과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이 다 그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7 대도시에게 편지를 보냈던 건 대도시인 만큼 인구도 밀착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바로 골로새가 나오고요. 골로새도 라오디게아랑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매 교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리적인 부분에서 골로새도 옛날에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남았던 분들이 뭐 특별히 더 일을 벌리고 또 돈을 벌러 나가거나 할 필요 없이 이미 부유하니까 그냥 좀 나이도 있고 또 좀 돈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남아서 어느 문명도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발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예술과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보면요, 지리적인 부분이 이들에게도 문제점 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이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깔려 있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가 편안하니까 세상은 어떤지, 나는 누군지, 우주는 무엇인지, 신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는 세 가지 큰 문제로 발견하게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장 8절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철학,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철학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철학적인 부분을 섞어 넣어서 보려 하는 그러한 시선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2장 11절로 보면은 유대교에서 들어온 율법주의적 할례에 대한 풍습들을 이방인에게도 강요하려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8절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내일 읽게 될 내용이지만 천사 숭배, 그렇게 하여서 주변에 있던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특징은 사람들이 잘 살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래서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도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철학과 혼합주의적인 걸 다 섞어놔가지고 예수님도 신 중에 한 분이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상한 혼합주의적인 영향이 계속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 그 내용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도 말했고,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하면서 내용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요, 일단 잘 먹고 잘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주워 담으려고 하다 보니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온 그러한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서 해야지 그 모든 철학으로 인해서 그 초등 학문이나 뭐 다른 잡다한 것들로 갖고 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이 골로새 교회에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마치 본질과 같이 섞여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품으려 하다 보니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미국의 교회들은,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와 사회의 흐름과 사회의 운동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자기의 기준대로, 사회에서 기준대로, 민주주의적인 대로 따라가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요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붙여서 누구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뭐뭐뭐 하면서 이상한 신들을 잡다한 것들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 마치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품어준다는 것과 같이.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은 오직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도 붙여서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나가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로 여겼을 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당연히 사회복지나 사회운동이 중요하죠. 예수님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또한
말씀과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불쌍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셨지, 만약에 예수님이 구제와 복지가 먼저 우선순위였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까지도 안 끊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까지 못 하시고 지금 계속 여기서 복지만 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부분만 복음을 딱 전하고 이걸 이어가게끔 하면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되는 교회들 중에 보면요, 사회복지가 마치 복음인 것 같이,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면은 교회고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교회니까 할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사회복지를 하면은 사회복지관이 되는 거고 그냥 나라의 일을 도와주는 거고,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안에서의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고 교훈으로 얻고 그분을 실천하며 나가는 게 되어야 교회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혼합주의적인 게 우리 주변에 깔려 있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로서 따르고 있는 풍습들 중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행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모르면서도 하고 있는 세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하면서 우리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잘 붙잡고 나가면서 그 본질을 잃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또 다음 세대도 그 본질만은 전달하면서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한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건 그런 부분들을 지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요, 빌레몬이라는 분도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신앙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지 않지만 역사에서 기록된 바인데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본인 목숨까지 바쳤던 분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잡하고, 우리가 포괄적이다, 포용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검토하며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잡고 있는 것이 본질인지, 그 본질이 오직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